어떤 분들은 질문하기를 성경의 시대는 최소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도대체 오늘날에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환경과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일부 다채조도 나옵니다. 한 남편에 여러 아내를 둔 것도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 제사제도. 만약에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신약에 가져왔다면, 오늘날에 갖고 왔다면 지금 아마 이 가운데다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가 막 줄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아마 이곳에 불을 이렇게 화로를 놓든지 아니면 장작을 놓아서 확 태워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것은 그 안에 듣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선포하는 사람이나 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의미를 신약에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신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좀 알아야 되고 또 그 성경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왜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은 성경대로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벌이다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질서를 문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흔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성경 좀 읽으십시오. 예, 성경 좀 배우십시오. 성경 좀 연구 좀 하십시오. 예, 이 얘기하니까 즐거우신가 봐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면 100점 맞은 친구들 막 어깨가 으쓱하고 90점 맞은 친구들 좀 아쉽고 50점 밑에는 그냥 뭐 보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런 마음을 갖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러나 저 같은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날마다 시간을 내서 성경을 열심으로 공부해서 또 잘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해석이다.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요, 사실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하고 히브리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있는 많은 얘기들을 한 줄로 딱 압축해가지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누가 쓴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대부분 전통적으로 아마도 가장 신약에서 똑똑한 사람, 아마 바울이 썼을 거다. 바울이. 왜 그러냐면 바울이 랍비였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딱 맞춰가지고 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만 하는가, 이 이야기를 아마도 딱 맞게, 아구가 딱 맞게 했다 해서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왜 어려운 것일까? 이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제사. 예.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제사 드리려면 어렵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과일은 어디다 넣어야 되고 무슨 고기는 또 어떻게 하는, 이게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죠. 예, 추석 감사, 또 추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할 게 없어요. 제가 다 만들어서 저 뒤에 오늘부터 배치해 놨으니까 그거 가져가셔서 가족끼리 아름다운 추석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그런데 전통적인 것은 어려워요, 사실은. 이 구약에 제사 지내는 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아주 지켜야 될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들을 통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도 되시고, 그러니까 양도 되시고, 또 제사장도 되시고, 또 자기를 불살라 갖고 드려지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본인이 양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을 하지 마라, 나로 인해서 마지막 끝이다, 이렇게 불살라 드리는 이런 제사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길이 그것이 산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해줬어요, 쉽게. 그래서 제사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몰라요. 제사는 확실하게 뭐냐면 죽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죽이는 것. 안 죽으면 안 돼요. 제사는 확실하게 죽여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피가 흘러야 되고요. 또 번제 같은 건 완전히 태워서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 핵심에는 죽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예수와 함께 내 모든 육신이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물속에서 살아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부활의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우리 읽었던 16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제사 드렸던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 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대신 저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죽은 것처럼 제사 지내는 방법이 바로 오늘 명령의 형식으로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식으로 지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제물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이게 제사예요. 이게 제사.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안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못 입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났어요.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좀 봐주십시오. 많이 봐줘야지 제가 힘이 막 나요. 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아주 그 구체적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가능하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첫 번째, 거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조금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계속하고.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게 제사인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 여기 자매가 또 없으니까 자매들은 사랑 안 하는구나, 아니에요. 형제 속에 자매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만 하고 몇 번만 하고 1년에 한두 번만 하고가 아니고 계속하라.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약속하세요. 나는 당신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도 좀 해보세요. 저기 우리 오수경 권사님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좀 얘기 좀 하십시오. 네네. 그냥 처음 오신 분들은 사랑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와 자매를 계속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해. 나 귀찮아. 나 저 사람 싫어.
그럼 벌써 교회 공동체는 무언가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제사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부실한 거예요. 부실한 거. 이 13장에 걸쳐서 1장부터 1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쩔 때는 사랑하고 어쩔 때는 안 사랑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몸을 드린 것처럼 완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지?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지. 그런데 내 몸과 같이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와 이 자매를 진실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들이 얼마나 좋아요.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을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큰 가족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큰 신앙가족이다. 한번 따라서 신앙가족. 예, 신앙가족. 어려움이 있는 집을 도와줘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집을 도와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든 가정들을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당신을 붙들어 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에는 여러분 한번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있다가 지나가는 이방인들 또 여행객들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가 부지불식 중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본문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잡아서 밖에 나가 서 있던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 이 부족이라고 그러죠. 부족장의 책임은 뭐냐면 자기 가족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누군가 지나가는 이방인이나 객이나 손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쓰러져서 이렇게 있을 때 얼른 가서 물을 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이 없으면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가 데려놓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부족장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뭐일까요? 그냥 우리끼리 재밌고 즐겁고, 아니요. 이 교회를 보고 많은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제사를 드리는 그 자세는 뭐냐면 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환대. 한번 크게 해보세요. 환대. 네. 환영이에요. 환영. 늘 손을 벌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렸던 중세의 화가들은, 서양의 화가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뒤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그림은 없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자꾸만 경쟁하는 무슨 기업처럼 되다 보니까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성도들을 막 훈련시킨다는 명분으로 들들 볶아요. 근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랑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걸. 어떻게 내가 저를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접할까?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2끼도 못 먹고 1끼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항상 먹을 것을 준비했다가 초대교회인들은 먹을 것을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왜? 그들이 교회에서 못 먹고 밖으로 나가면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요. 그래서 교회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늘 먹을 것을 해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고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힘든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도왔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 한번 나는 결심하십시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돕겠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디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빨리 500원짜리 물이라도 한 통 편의점 가서 사다가 이거라도 좀 드세요. 근데 그 사람이 천사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져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130년밖에 안 되지만 서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는 소설들이나 문학 작품이나 예술이나 연극이나 심지어 오페라 노래까지도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부라고 그러잖아요. 기부. 뭐 가난한데 어려운데 기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부의 문화가 사실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요, 아까도 선서를 했지만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뭐 사줄 거야 이런 생각하고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해야 돼. 이건 의무야, 의무. 무슨 뭐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남을 도울 책임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야, 너가 그 사람이 너를 해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너를 아프게 하느냐, 그러면 그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의 머리 위에다가 화로를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다. 화로가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 화로를 상대방의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화로를 올려놓는 거예요. 견디지 못 뜨거워서 아유,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악하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렇게 선하게 하지? 나는 그를 미워했는데 그는 나에게 이렇게 따가운 눈총이 아니라 선한 눈총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네. 옆에 분한테 한번 선한 눈총으로 한번 쏴주세요. 네, 잘 안 되죠.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옆에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한테 한번 저 부드러운 눈길로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네, 눈에다 힘을 주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옛날에 대교라는 곳에서 눈높이 수학이라고, 눈높이 교육. 그게 우리가 볼 때 뭐 그 대단한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일본 치하의 근대 교육을 받았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서양의 어떤 학문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 꽂는 제국주의적인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사실. 선생님은 무조건 위에 있고 학생은 무조건 아래에 있어서 선생이 얘기하면 다 네네네네. 지금도 그래. 지금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네네네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요 프렌드가 되고 싶어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네. 편하게 대하세요. 편하게.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또 편하게 대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있을 때는 목사로 좀 대해주시고 제가 내려가면 좋은 친구로 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야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위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다 녹아내려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전도. 초대교회의 전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섬기고 사랑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게 손을 벌리고 교회가 늘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먹을 것도 얻어먹고 이러면서 야 내가 정말로 예수 사랑을 좀 느끼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꾸만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 너무 자본주의가 투철하다 보니까 뒤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조금 미리 할게요. 너무 돈 해요. 그냥 모든 교회 안에서도 돈. 좋은 직장 취직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게 그냥 머릿속에다가 태어날 때부터 심어놓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돈은 적당히 봅시다. 이제는 좀 쉽시다. 예, 쉬자고 하니까 또 확 주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는 적당히 봅시다. 이제는 나누어 줍시다. 여기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1등만. 2등부터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국에서도 한 70년 해봤잖아요. 서양에서 250년 해봤어요.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 왜 공산주의가 생겼습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돈 하니까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일으켰습니까? 그 공산주의를. 영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영국에서. 이거 끝까지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이 공산주의도 알고 보면, 물론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지만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오늘날은요,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해요. 젊은 사람 30대 40대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뇌가 터져가지고 1년에 죽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되는 거예요. 극한의 경쟁.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경쟁. 최소한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주 앞에 와서 마음 편하게 먹고, 교회는 경쟁하지 않는 곳이다. 교회는 오로지 사랑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곳이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너무 막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주일날도 출근해서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30대 40대 가장들이 반신불수가 되고, 너무 과로해서 운전 오래 하다가 자기가 어디로 부딪히는지도 몰라서 부딪혀서, 요즘엔 너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먼저 그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이때도 사랑했나 봐요. 2000년 전에. 너무 지나치게 사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런데 적당히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돈 하다가 신앙도 잊어버려, 가족도 잊어버려, 비인간화됩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 자리에 와서 안전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버는 게 족한 줄로 알고, 나보다도 못 버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걸 알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돕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믿음 가운데 사는 법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산제사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더 많이 있지만 네 번째는 제가 한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한번 따라서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우리 한국이 1등입니다. 거기다가 기독교 교회 안의 이혼율과 교회 바깥의 이혼율이 하나도 차이 나지 않아요. 퍼센테이지가 똑같아요.
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혼이 꼭 결혼 뭐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퍼센테이지 이혼하는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청년들, 또 젊은 청년들, 그 마음속에 또 기존의 중년이나 노년에 계신 모든 우리 분들은 항상 마음에 생각할 때 한번 따라서요. 결혼은 한 번. 네. 결혼은 오로지 주님이 허락한 그 남자, 그 여자와 일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설사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너무나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늘 평생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하라고, 또 생각해보라고, 또 생각해보라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독교 안에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졌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젊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건 다음에 한번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정말로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생각하면서 누가 상처를 입습니까? 그 자녀들이 엄청나게 상처 입어요.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설사 잘못된 결혼, 힘든 결혼, 고통의 결혼이라도 내가 잘 참고 인내하며 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요, 만약에 내 성격대로 이혼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혼해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우리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믿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과 화합하고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기로 약속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왜 결혼하는 이 남녀, 청춘 남녀가 있으면 꼭 8주 동안 와서 미리 성경 공부하라고 제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월등하게 나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남자, 이 여자하고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겠다. 이거는 천지 차이가 나요,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고 있습니까?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심해야 돼요. 나는 이 여자 외에 다른 남자를,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결혼하는 순간 그동안 만났던 수십 명의 여자, 남자는 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게 정상이에요. 결혼 전에야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결단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그런 누드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가요 슬플 때도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쁠 때도 찬송해야 돼요. 낙심할 때도 찬송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방향을 정해요. 방향을. 우리가요 슬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방향을 세상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방황하게 돼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방황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찬송은 기쁠 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라는 게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래서 악은요, 그 모양이라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나걸랑 빨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력이 있죠.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나쁜 것들이 생각납니다. 또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빨리 부셔버려야 돼요. 그때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바꿔야 돼요. 우리 입술의 열매.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생각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악한 것들이 막 우리의 마음을 역동시켜요. 막 갈등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속에서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행하게 돼요. 아까 방향이라고 그랬죠. 방향. 그 방향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악한 쪽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오기도 싫어요. 예배 드리기도 싫어요. 저 같은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집안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요. 악한 것들. 여러분, 그들에게 찬송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쁜 찬송, 4분의 4박자, 쿵작 쿵작 쿵작. 4박자가 생각나는데요. 그거라도 들려주세요. 찬송 싫어하고. 아무것도 싫어요. 그냥 자기 혼자 오로지 자기만의 삶 속에 쑥 빠져가지고 있다가 큰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요, 슬플 때, 기쁠 때, 노여울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로지 선함을 향하여, 오로지 남을 대접하는 마음을 향하여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 십자가의 제사로 마치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